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봅니다. 35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일대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인물이 되었든지 신약 성경의 인물이 되었든지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다 치십시다.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남자들은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아내 2번을 팔아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쭉 설명할 때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런 관점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주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어떻게 은혜를 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람 댁에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아브람을 본받읍시다.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12 사도들을 살펴봅니다.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굉장히 위험해요. 예수님 팔아먹어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베드로 일대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사용하시는 그 일대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 저놈 쓸만하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의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인물, 학벌, 능력, 재능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가 좋았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상을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한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안드레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오늘 안드레 일대기 살펴볼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부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안드레 그 출생과 성장 배경을 보면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동생이었고요. 아버지는 요한이었고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생계형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의 생계형 어부, 가난한 어부였던 것 같고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과정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안드레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생업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어부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다가 틈틈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 2명이 세례 요한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예수께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 제자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 사람 봤지?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속죄제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 두 사람이 즉시로 예수를 따라가서 그날 하루를 함께 있었대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베드로 자기 형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데 이때부터 직접 전적인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또다시 생업으로 돌아와서 어부 생활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드레가 언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됐냐?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보십시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여러 어부 동료들이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얘들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 해본 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수심 제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이 사건을 겪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예수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이제 제자가 되는데요.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풍성한 인생을 사는 거 소원이시죠? 풍성한 인생 사는 거 소원일 겁니다. 그러면 풍성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들이 지금 본인들이 하는 방법들이 딱딱딱딱 떠오르겠지요. 돈은 이걸 통해서 벌고 돈을 불리는 건 이걸 통해서 불리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인생들을 살면 내 인생이 좀 부유하고 풍성해질 수 있겠다라고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실천하는 것들이 있겠고 근데 그 어떻게 해야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 풍성한 인생 사는데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거 그걸 뭐라고 생각하셔요? 일단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가 돼. 내 인생을 풍성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일 첫 단추 그건 돈이 해결돼야 돼. 그래서 지금 돈 버느라고 막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풍성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풍성한 인생, 부유한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되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 뭐냐? 고기 잡아서 파는 거다. 그러면 고기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해야 되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요.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려면 쏟아 부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내 몸뚱아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노동량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하루에 8시간 일했는데도 가난이 해결이 안 돼. 그럼 몇 시간 일해야 돼요? 10시간 일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럼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해도 안 돼. 그러면 아내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을 벗으려면 쏟아 부을 게 하나밖에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노동력밖에 없다고. 그것 갖고 안 되면 이제 노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시간을. 이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걸 했다고. 그것도 밤새도록 뼈 빠지게. 그런데 가진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인생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가왔냐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한 인생 사는 것을 누가 체험할 수 있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인생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앉아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배를 항해를 할 때에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수고, 자기 땀방울 이걸 쏟아 부으면 갈아 넣으면서 밤새 노를 젓고 밤새 그물질을 했던 겁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어젯밤과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소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 주시기만 기다린다. 이런 거 없어요. 복권 되기를 원하셔요? 복권 사놓고 기도하셔요? 예중이가 복권 한 장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아빠 다음 주에 집 사러 가자고 이러더라고. 다음 주에 집 사러 가재. 복권 되기를 원하면 최소한 뭐 해놔야 돼요? 복권은 사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놓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당첨된 번호가 적혀있는 복권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어. 복권 되기를 원하면 복권이라도 사놔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순종과 사람의 행동 속에 은혜가 덧붙일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제자들이 뭐 했냐? 어제 했던 일 똑같이 했다니까요. 배를 젓고 그물을 내리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노를 젓고 그물을 내렸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어요. 어제는요. 자기들 경험을 했다니까. 자기들 노력으로 했고 자기들 수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 근데 어제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했다고요. 우리가 돈 벌어 부자 되는 거 하나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 지금 다니던 직장 다니세요. 지금 하는 사업 하시고. 근데 과거에는 내 지식 갖고 했다고, 내 경험 갖고 했고, 내 방식대로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방식대로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적인 방식대로 사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뭐가 돼도 된다라고 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기만을 바라는 거, 이건 광신이에요. 광신. 웨슬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광신자다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행위를 하나님은 항상 요구하거든요. 그거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건 광신자예요. 광신자. 어찌 되었든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1, 2, 3등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일하는 시간, 일하는 양, 이것만 놓고 따질 때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한국 국민들은요, 가난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일하는데.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갈망하면서 사모해야 된다고. 이게 열쇠, 이게. 일이 되었을 때에,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던져보십시다.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돈 많고 부자 돼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하고 재미있고 즐기면서 산다. 이렇게 사는 게 풍성한 인생이라는 그림이 떠올랐으면 대체 그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그게 풍성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지금 그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준 생각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지. 누가 준 거예요? 세상이 준 거지. 그런 생각이 어디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텔레비 통해서 온 거라고. 스마트폰 통해서 나에게 흘러온 거라고. 근데 지금은 애들이 태어나면서도 스마트폰 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자라나는 세대들은.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뇌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옮기는 거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자. 이 생각조차도 못 한다니까 이제. 생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풍요롭게 사는 인생이 뭘까? 라는 질문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그림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람들이 나 무시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좀 무시될 수 있고 교만은 안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고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거, 이 그림이 떠올랐다면 이게 뭐예요?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천만금을 버린 사람들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는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절반 딱 포기해버렸잖아. 자기 재산 절반을. 더군다나 이때 세금 징수하는 세리, 그것도 세리 공관장이었는데 그 일을 했다면 수많은 부당 징수를 했을 겁니다. 수많은 부당 징수. 자기 재산 절반 딱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해놓고 토를 또 하나 달았어요. 내가 부당 징수한 거 있으면 4배씩 깎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럼 거덜나는 거예요.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인생,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돼. 근심 걱정이 없어야죠. 영적인 풍요로움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안드레가 겪은 거예요. 그걸 겪고 이제 자기 인생 전부를 뒤로 던지고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안드레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먼저 부름받은 자.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제자로 따라간 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안드레 별명이 뭐냐면 1번 타자, 1번 타자. 1번 타자. 제일 먼저 제자로 부름받아요. 그러면 1번 타자 제자가 됐던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 가운데 그 성향이 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좀 써야 되겠다. 그 관심 쓰는 방향이 제일 영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11명은요, 전부 다 그냥 생업,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일 하다가 부름받거든요. 근데 안드레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어부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천국 복음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에 관심 쓰는 거는, 신앙적인 문제에 관심 쓰는 거, 나의 믿음에 관한 거에 관심을 쓰는 거, 어떻게 돼야 그런 일에 내가 관심을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냐? 언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형편 좋아져야죠.
다 형편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부터 형편 또 좋아지면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제자가요. 좀 부자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를 해요. 한 번은 안부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번 주에 자기가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고객 중에 하나가 재산이 80억이 있대. 80억 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뭐 이런 투자 상담을 하다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0억짜리 빌딩이 금매로 나왔다네. 그게 막 120억, 130억짜리인데 100억에 나왔대. 근데 자기 재산이 80억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잡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 상담하면서 속으로 미친놈 아니야 이랬대. 80억이 있는데 100억이 안 돼서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지금 80억 있으면 형편 다 풀렸죠? 그럼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할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그 탐욕이 그렇게 만만할 것 같습니까? 80억 있으면 나 놔줄 것 같아요? 놔줄 것 같습니까? 80억 있는 사람이 100억이 없어서 죽으려고 그런다니까. 대체 형편이 어떻게 돼야 영적인 것에 관심을 쓸 수 있겠어요? 대체 우리 형편이 어느 정도 돼야 믿음에 관련된 부분에 힘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계형 어부예요. 그냥 그날 잡힌 대로 팔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팔 거 없으면 자기 먹고. 그런데도 영적인 것이 이건 육신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본인의 우선순위예요. 형편이 좋아지냐 마냐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안드레가 했던 이것을 놓고 우리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지금 내가 제일 관심 쓰는 게 뭐냐? 제일 관심 쓰는 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사업을 했습니다. 막 떼돈이 굴러오는 겁니다. 그 돈을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창고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새 창고 막 보안장치 막 철저히 된 거 그거 크게 재워놓고 막 재물을 쟁여놓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죠? 내 영혼아 창고에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 평안히 살자 이럽니다. 물건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영혼을 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 오늘 밤 죽는다 그랬습니다. 너 오늘 밤 죽는다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게 되면 물질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 갖추어지게 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쓸 수 있겠는가? 못 씁니다. 못 써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지금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관심, 나의 생각 이것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아니면 신앙입니까? 아니면 돈, 성공, 출세, 재밌게 사는 거 그쪽입니까?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그런 거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새벽마다 여러분 부자 되겠다고 기도 무지하게 합니다.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하세요. 높이 올라가세요. 우리 자식들도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다가 1번을 놓고 무엇을 2번, 3번 놓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관심거리 그 관심거리에 돈이고 시간이고 열정이고 쏟아 부을 건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신앙인가요? 아니라면요. 단추가 잘못 깨어졌죠. 그래서 형편이 좋아진다면 영적인 것에 신경을 쓸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못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북한에서도 신경 씁니다. 하나님에게. 신앙적인 것이 제 1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북한에서도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이 죽입니다. 그런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신앙이 1번이야. 하나님이 1번이고.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나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요. 세계적인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안에서부터 밖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분석한 책이에요. 우리에게는 욕구가 3가지가 있다. 1번 욕구, 물질적인 거다. 일단 육체적인 욕구가 해결돼야 돼. 뭐 먹고 쉬고 놀고 편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2번째 욕구는 정신적인 거다. 문화적인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정신적인 거죠. 3번째는 영적인 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순서, 그걸 1번, 2번, 3번으로 잡는다. 먼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니 좀 문화적인 것 좀 신경 쓰자. 뭐 뮤지컬도 다니고 뭐 화랑에 가서 그림도 감상하고 그리고 뭐 음악도 감상하러 다니고 그리고 집에 책장도 들여놓고 읽지는 않지만 책도 사다 꽂아놔서 나 이런 독서하고 산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3번 영적인 것에 관심을 쓰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깥에부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부터 영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의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 절대로 3번까지 안 간다. 절대로 3번까지 안 간다. 잘해야 2번에서 멈춘다. 잘해야. 그래서 제대로 된 욕구 만족 방식은 안에서부터 밖으로다. 먼저 영적인 것이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을 욕구를 추구하고 맨 나중에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가야 제대로 된 욕구 만족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한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이에요? 아니면 3번, 2번, 1번이에요?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을 지금 본인은 어떤 걸로 선택했어요? 1번 만족하고 그 다음에 2번 만족하고 그 다음에 3번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나요? 그러면 절대로 3번까지 못 간답니다. 제가 30년 동안 성직자 생활을 해봐도 그게 맞더라고. 1번을 만족시키고 1번 형편이 풀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하는 사람은 절대로 3번으로 못 와. 영혼의 문제로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영혼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이 1번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성향상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영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관심의 전환, 내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과 천국이다. 이렇게 관심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그가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딱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는 걸 딱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대요? 지 형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내가 만났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데려가요. 안드레는 전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전도자. 그럼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는 마귀도 싫어하고 성도도 싫어한다 그래요. 마귀는 성도들이 전도할까 봐 겁나고 성도들은 전도하라고 할까 봐 겁이 난대요. 다 싫어한대. 전도는 성도도 싫어하고 마귀도 싫어한대.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각자 질문 던져보세요.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 전도 은사 받은 사람, 여기서 벗어나는 거 있어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나는 아니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닌 거 아니야. 전도는 누가 하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전도 은사 있는 사람, 전도 훈련 받은 사람. 나는 아니네 이러고 살잖아요. 지금 위로받고. 근데 성경은 전도를 누가 하죠? 예수를 만난 자가 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가 합니다. 그럼 예수를 만난 자가 전도는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교회 한 5년 이상 다닐 때쯤, 신앙의 성장, 성숙했을 때쯤 언제 시작하나요? 그날이에요, 그날. 전도의 원리입니다. 전도는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를 만난 즉시로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전도할까요? 누구한테? 물론 생면부지의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일어난 전도의 원리는 아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를 만난 즉시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원리예요. 1번 원리예요. 1번 원리. 그 자기 형에게 먼저 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요 4명 빼고는요, 성경에서 이름 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1번 타자 제자였던 안드레도 거의 없어요. 뭔 일을 했는지 거의 없어. 근데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했는데 3,000명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성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설교했는데 5,000명 예수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1번 타자 제자 아니 안드레가, 그럼 안드레를 3,000명, 5,000명, 수만 명씩 전도하는 사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런데 안드레는 지형 전도하게 하고 그 형이 막 수만 명씩 전도하는 사람 됐거든요. 아니, 그럴 바에야 첫 번째 믿은 안드레 시키면 되지, 그 일을. 왜 이렇게 막 건너뛰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안드레는 한 일이 별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요. 제일 많이 기록된 건 베드로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스타가 된 건 베드로야. 스타 만들어준 건 안드레인데 누가 떴냐? 베드로가 떴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 그러면 시험 들어. 저는요, 저는 제 그릇을 알아요. 제가 10,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무능력한데 9,000명이라면 모를까. 그럼 우리 교회가 9,000명도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한 징검다리를 누가 나냐면 안드레가 놓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전도 몇 명 했냐? 여기에 힘들지 말라고요. 단 한 사람이, 내가 전도한 단 한 사람이 10,000명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소련의 그 독재자가 스탈린 때 아주 막 잔인한 숙청을 많이 했죠. 유대인 의사였던 콘펠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다가 스탈린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방한 것에 걸려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수감돼요. 이제 거기서도 죄수들을 이제 치료하는 의사 생활을 하는데, 한 러시아 기독교인이 이 콘펠드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그리스는 기독교 중에 정교회라고 하는 분파에 속해 있거든요. 정교회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어요. 예수 죽인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이 콘펠드도 정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던 차라 예수 믿으라니까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막 계속 배척하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간곡하게 끊임없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콘펠드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서 예수를 믿다가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한 청년 장교가 2차 대전 말기에
스탈린을 비방한 것이 정부 부대에 적발이 돼가지고 이 감옥에 수감이 돼요. 근데 이 청년 장교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교도소 본부에서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라는 명단을 이 의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치료하라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치료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포병 장교가. 근데 치료자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항상 없어.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이 사람 그냥 병에 시달리다 죽게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콤펠드가 밤에 몰래 이 사람을 수술해줘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몰래 수술한 게 발각돼서 이 콤펠드는 사형을 당해요. 이 청년 장교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스탈린이 죽은 후에 8년 지나서 이 사람이 석방이 되는데 소련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수용소가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 글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그냥 폭로해버렸어요. 그 책 이름이 수용소 군두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지요? 노벨상 받은 솔제니친이에요. 아마 콤펠드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마 솔제니친 단 한 사람 전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형당했으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해서 살려낸 솔제니친이요, 책과 강연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를 엄청나게 확장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안드레가 예수를 믿자마자 가장 먼저 아는 사람, 자기 가족에게 갑니다. 나는 내성적이라 얼굴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 입이 안 열린다. 전도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녀들 예수 믿게 하세요. 자녀들 예수 믿게 하세요. 나는 얼굴 모르는 사람하고는 나 말문을 못 튀겠다. 그러면 배우자 전도하세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도 못 붙이겠다 하시면 평생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전도하세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들 기둥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자녀들 복음화에 부모된 우리가 인생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12사도들의 삶의 일대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 서기 300년쯤 됐을 때에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12사도의 발자취를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안드레가 터키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지금 러시아 땅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스 지역에 파트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곳 주지사 부인과 동생을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주지사가 그걸 굉장히 반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안드레 전도를 받아들여서 자기 아내하고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안드레를 사형시킨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십자가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꾸로 되어 있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 십자가 혹시 얘기 들은 바 있나요? X자로 된 십자가, 그게 안드레 십자가예요. 이 페트라 주지사가 안드레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옆으로 뉘어가지고 X자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안드레는 가난한 생계형 어부로 살면서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예수께서 안드레를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한 가장 큰 일은 자기 형 베드로를 하나님의 수제자로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완벽한 조건,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았답니다. 그 얘기는 볼 거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은 뭐냐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직장 다니는 1번 이유는 선교사여야 됩니다. 돈과 승진이 아닙니다.
선교 목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하는 1번 목적은 매출 올리고 부자 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선교 목적이어야 됩니다. 누구는 선교사로 나가고, 누구는 직장 다니고, 누구는 공무원 하고, 누구는 가정주부를 하고, 누구는 사업가가 되고, 삶의 방식은 수도 없이 많겠으나 각각 그 자리에 있는 그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해 보세요. 그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식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흘러가요. 내 인생이 어떻게 풍요롭게 될 수 있는가?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누구한테 주시는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